7구역, 8구역, 9구역 헌신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부르신 후에 유호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송순례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벌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2021)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예배로 부르시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건대 매일매일의 삶에서 반복하여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찰하시어 바로바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모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고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눈처럼 희게 씻어주심에 감사하오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등교회 안에서 25개 구역으로 나누시고 구역원들끼리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으나
코로나19의 창궐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종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는 복된 구역들이 되고,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성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7구역부터 9구역까지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올려드리는 특송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동교회의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꿈을 품게 하시어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큰 기둥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지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어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생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사무엘 하루 말씀을 풀어주실 고광희 담임 목사님, 그 영육을 지켜주시어 강철 같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영역을 더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큰 감화를 받아 은혜로운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항상 우리 발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못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7구역, 8구역, 9구역 구역원들 전부 나오셔서 찬송가 151장 특송 하시겠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7구역, 8구역, 9구역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소식이 있네요. 우리 성동교회 교회가를 작사하신 우리 전은주 권사님, 전태서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따님 되시죠. 전영준 장로님의 누님 되시고요. 그런데 장학사로 있으시다가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을 하셨네요.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태서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귀한 감사임을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하실까. 네.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누구보다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보다 잘 되시는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복음과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 전 참 많이 궁금해요. 정말 사무엘하를 통독하셨는지. 함께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 읽고 오시면 미로를 걷는 기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읽고 오시면 길을 걷는 기분이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 등사본 책에 기록해서 평생 내 옆에다 두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마음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인데 내 왕위가 장구하리라. 여러분 늘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지켜 행하심으로 말씀의 복을 받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과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 다윗의 진심과 전심, 다윗의 진심과 전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 전체로 함께 사무엘하를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어떻게 끝나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사울도 죽고 세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세 아들이 다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1장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전령으로부터 시작하죠. 이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10년 동안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해주면 다윗이 자기를 선대해주고 자리, 지위, 관직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달려왔는데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감히 해하다니 하면서 그 전령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키고 사울 왕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국가장으로 장례를 집행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사실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래시계를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모래시계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래시계보다 더 스펙타클한 것이 사무엘하에 펼쳐지는 다윗의 인생 스토리더라 하는 것이죠. 1장은 사울의 죽음을 듣고 그는 진심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말똑싸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유 알턴이 빠졌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2장에 가보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왕위에 등극해서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진영이 대결 구도가 구축됩니다. 3장에 가보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가문의 지도자가 왕을 배신하죠. 그리고 다윗 진영에 왔다가 도리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넬. 아브넬은 이 사울 가문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다윗에게 왔다가 도리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3장에 나오죠. 4장에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국군이 사울 왕가에서 다윗에게로 넘어간다는 걸 알고 이스보셋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자고 있을 때 콱콱 찔러서 죽이고 이제 유다의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 당신이 가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감히 사울 왕가의 아들을 네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해서 도리어 그들을 처형시키고 그 슬픔을 또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가를 불러서 그렇게 다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37에. 그리고 6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원래는 헤브론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수도가 여부수 족속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철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아이고 웃기고 있네, 우리 쩔름바리가 지켜도, 우리 애들이 지켜도 너희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걸 했던 만큼 철옹성이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보면 그 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소위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릴 텐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약속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다윗 언약의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34절에서 네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엄청난 언약을 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섰는지를 보여준 대목이죠. 법궤를 올려올 때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모았대요? 3만 명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떤 수레에 실었대요? 새 수레에 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의 못을 입었더라.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분짜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방금 지나갔던 여인은 다윗 왕을 경멸했던 미갈이었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20절에 보니까
당신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뭐하게 보일지라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법궤 앞에서 다윗이 보였던 진심과 전심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8장은 블레셋, 모압,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셋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면 끝난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끝난 거죠. 그리고 9장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쩔뚝발이 그 무비보셋을 왕자의 식탁에서 둘러 왕과 함께 먹게 하는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아람,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는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4장까지 다윗의 스펙타클한 일대기가 전개되는 거죠. 이걸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통치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모델.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를 딱 두 줄로 정리합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함께 합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옴돋는 횃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통치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 같다. 왜요? 그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사무엘하 23장 3절 하반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것이 다윗의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왕권,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멋지게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했더라 하는 것이죠. 1장에 사울의 죽음을 듣고 그는 진심으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다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정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이면 참 말똑싸다, 알턴이 빠졌다라고 내심 통쾌했을 사건인데 다윗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2장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은 시신을 장례를 치러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 끝에 사무엘상 31장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났죠?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 길랏 야베스 사람이 죽은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에 치러줬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길랏 야베스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노라고.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까지 스크린으로 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정적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느껴지십니까? 3장에 가보면 사울의 가문의 지도자가 왕을 배신했고 다윗 진영에 왔다가 도리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브넬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럼 그렇지, 다윗이 참 야비해. 내려온 대사를 그렇게 죽여버리면 아우 할 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죽였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애도해요. 장송곡을 만들어서 불러서 그 죽음을 슬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아브넬이 죽은 건 다윗의 죽은 게 아니다. 다윗은 정말 이 죽음을 슬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심은 언젠간 반드시 통하니까. 그리고 4장에 가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극적인 암살을 당하고 그를 죽인 자를 다윗은 공의로 처단하고 이스보셋의 죽음도 애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37살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6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 이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하냐면 오늘 본문 6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지금 제가 다윗이 통치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서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가보면 무비보셋,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의 식탁에 먹이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원래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 왕조의 씨를 다 죽이는 거죠.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씨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의 식탁에 불러다 놓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이방 왕의 가족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죠.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23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사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맺은 기브온 족속을 도륙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이 하늘에 뻗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가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돈으로도, 이건 재물로도, 이건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씨, 핏줄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똑같이 그 씨를 말려서 죽여서 우리 눈이 보면 우리 원한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철천지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다 해주죠. 그게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15절에 이렇게 다윗의 통치를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느껴지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이 사무엘하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지라.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통치를 하는데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갑니까? 하나님 언제 올라갑니까? 하나님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3절에도 똑같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늘 하나님께 물었기에, 늘 하나님 앞에 질문했기에 하나님은 그 물음에 대답했고, 성경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그 군대를 치겠다. 2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가 느껴지세요? 심지어는요, 전쟁에서 나가면 전리품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말을 생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군사적 이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말에 생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의 힘줄을 다 끊어요. 왜 말의 힘줄을 끊을까요? 나는 말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무엘하 8장 4절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느껴지세요? 여러분, 사실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게 쉽습니까? 한 마리라도 급하고 한 마리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나는 말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운다고 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진심과 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발의 힘줄을 끊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노년에 치명적인 실수 한번 하죠. 이스라엘 군대 계수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군대 계수한 것을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심판이, 첫 번째가 7년 기근, 두 번째가 원수 앞에서 도망가는 것, 세 번째가 전염병으로 죽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전염병으로 죽는 심판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람들 손에 붙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내가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한테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통치,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돋는 해의 아침빛과 구름 없는 아침 같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려지세요? 아침에 아주 깨끗한 태양이 솟아오는 그 아침, 그 아침이 흐리지 않고 구름이 없는 선명하고 밝고 환한 그 아침 같았대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들어준 거죠. 유쾌, 상쾌, 통쾌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를 멋진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것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면서요.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새풀같이 돋아나게 만드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과 어느 집사님이 손자와 아들을 데리고 목양실로 오셨습니다.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우리 손자가 어떤 아이가 되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좋은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십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집사님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되길 원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네, 목사님, 이 애가 살아가면서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와,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다윗이 지금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을 돋아낼 수 있는, 누군가에겐 희망을 주고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다윗의 리더십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겐 돋는 해 아침에 구름 없는 아침 같은 2021년 올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에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을 돋아나게 만드는 샘플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사실 왕이 똑똑하면요, 그 왕 밑에 사는 백성은 복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래서 감탄한 게 뭐죠? 와, 솔로몬 왕, 당신의 지혜가 소문이 났을 때 나는 그 소문이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 그 소문은 당신의 지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당신 같은 지혜로운 왕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게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아나는 샘플 같은 통치자의 모습이다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참 좋겠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담임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교육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부구역장으로 섬기시고 국장으로,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재직들이 이런 일꾼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통치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한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계의 모델. 다윗은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훌륭은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훌륭했고, 누구보다 영적이었고,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신앙적이었지만 다윗 역시도 완벽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가 설명되는 거죠. 사실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선용함으로 은혜를 입고 도움을 얻고 승리가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11장부터는 다윗의 인생은 급전직하합니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흑역사의 발단이죠. 그게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자, 이 본문이 다윗의 끝없는 추락의 도화상이 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어디선가는 엄청난 토네이도가 돼서 그 지방 마을을 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의 효과를 보십시오. 이 한 번의 죄가 다윗의 가문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피비린내로 진동시킵니다. 사실 이 다윗의 한계의 시작은 자리 문제인데요. 1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시작해요.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 텐데,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야 할 자리에 왕이 가지 않고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가 시간 문제입니다. 원래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 생활할 때
다윗을 안전하게 지켰던 갈대 상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자요? 아침에 자요. 그리고 자야 될 저녁 때 일어난 겁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그리고 시선 문제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봐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무너졌죠? 보암, 직, 먹음, 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음욕을 품어요. 그리고 의지는 발동합니다. 부하를 보냅니다.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본 결과가 뭐예요? 당신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에이 좋다 말았네, 털어야 되는 거죠. 왜요? 유부녀니까. 그런데 데리고 와라. 그 왕의 힘을 악용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할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인의 생리가 끝났으니 안심하고 동침했다, 그 뜻이에요. 원래 생리가 끝나고 열흘 동안은 임신이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안심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기간에 동침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그 여인이 뭐하매? 임신하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다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아 하나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들이 나가지 않아도 나가야 된 싸움터에서 무고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은 수만의 이유 없는 무고한 군사들을 죽이게 된 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품으면 죄는 반드시 결과를 드러낸다는 걸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서 동침했어요. 다윗은 생각했던 겁니다. 여인의 생리가 끝났으니 내가 잠자리를 가져도 흔적은 안 남겠구나. 여러분 혹시 잠언에 흔적이 남지 않는 4가지를 아세요? 잠언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공중의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은 자취는 알 수 없고, 두 번째가 반석 위 바위 위를 기어간 뱀의 자취는 알 수 없고, 세 번째가 바다로 지나간 배의 자취는 알 수 없고, 네 번째가 뭐예요? 남녀가 함께한 잠자리의 자취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 쥐도 새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서 덜컥 임신하게 하죠. 임신했단 말은 빼도 박도 못할 죄의 결과, 증거를 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음욕을 품었다가 우리아까지 죽여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병사들이 죽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죄의 결과 12장에 보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죽어요. 13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자식들이 칼부림이 나죠. 장자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14장에 가보면 3년 뒤에 압살롬은 추방됐다가 유배됐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15장에 보면 다윗을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향해서 역모를 꾀하죠. 16장에 보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17장엔 아버지 군대를 추격하고 들어갔다가 18장에 그 아들 압살롬도 죽어요. 물론 다윗이 부탁하죠. 누구한테요? 요압 장군한테. 내 아들 압살롬 너무 심하게 다루진 마시오. 목숨은 살려주시오. 근데 요압은 그 말을 알고서도
압살롬을 푹 하고 찔러 죽여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지파 다툼이 벌어졌고, 20장에 가보면 세바의 선동과 반역이 일어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읽고 오면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을, 읽고 오면 길을 가는 것 같다. 아마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돼요.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함으로써 짓는 자귀죄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기 때문에 지은 죄죠.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이게 자귀죄예요. 그러면 다윗의 부자귀죄는 뭔가? 다윗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거예요. 이건 죄죠. 암논이 자기 누이 이복 동생을 강간할 때 이놈의 자식 하고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되는데 혼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엘리제상하고 똑같아요. 엘리제상이 망한 이유가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놈의 자식이 잘못된 건데, 야 일로 와봐라, 너 왜 그러니? 라고 아비로서, 어미로서, 부모로서 금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게 엘리가 범했던 실수고 이게 다윗이 범했던 죄였습니다. 부자귀죄. 사실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다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런데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했던 이 일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문과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마크 데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누나를 뽑아버렸을 것이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알았다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생식기를 잘라냈을 것이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다윗은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아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왕이니까 얼마든지 데리고 와서 남자와 여자가 누운 자리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공중에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바위 위에 뱀이 지나간 자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간 자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누웠던 자리를 누가 알겠는가? 때마침 생리도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임신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일련의 사건을 다 하셨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아내 밧세바와 통간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엄청난 장래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 범죄들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사실 지금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 함께 나누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육적인 인간은 영적인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알파고 AI 인공지능과 바둑 구단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 이세돌이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알파고를 못 이기는 것은 알파고 속에는 인간이 두었던 수십만의 대국이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인간이 있기 전부터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데 어떻게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사단의 관계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영적이듯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기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난 다른 남자의 아내를 한 번도 내 품에 품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봐요. 다. 유영 장로님이 손을 들어요? 장로님, 저는 손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안아봤거든요. 전 저희 어머님의 품이 따뜻하고 그립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제 아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내거든요. 그러면 유영 장로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 네,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지신 거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한 번 인생의 노년의 치명적인 한계를 범하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계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스스로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센 군대의 수가 1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 7위예요. 그래도 6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110만의 군사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엔 말의 힘줄을 잘라버렸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군대가 강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한텐 100만 대군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누구는 알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은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부터 보면 요압은 이걸 만류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느낌이 오세요? 요압은 다윗 왕 용서하십시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이것도 모르고 아니 이스라엘 군대 수를 계수하라니. 근데 다윗은 얼른 가서 내 군대 수를 세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시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군대 수가 많아지면서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군대가 자기 도움이 되고 자기 군대가 자기 힘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은 내 힘이 의지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43장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밝히 비춰주시니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제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은 세 가지의 모델이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가 다윗은 통치의 모델이 된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한계의 모델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윗은 회개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다시 일어섭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학폭 문제가 있죠. 배구 이재영, 이다영 씨 쌍둥이 자매로 시작됐던 이 학폭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TV, 연예계까지 흘러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잘난 축구 선수가 초등학교 때 성폭력까지 했다고 하는 학폭 고소가 또 기사가 떴죠. 여러분, 그때 보통 대응 자세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자세가 있고, 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부인하는 자세가 있고, 내가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는 자세가 있고, 모르쇠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자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죠. 숨긴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마음 놓고 동침했다니까요. 밧세바가 생리가 끝났다는 걸 알고 이제 임신의 가능성, 내 범죄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고 확신 가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임신하매 라고 분명히 기록하게 두고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7막 7장의 주인공인 홍정욱 씨, 마약범으로 체포된 자신의 딸에게 한마디를 하죠. 딸아, 다시 일어서는 게 최고의 반성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 무너졌고, 다윗은 요압이 반대했던 이스라엘 군대 계수하면서 무너졌는데 다윗은 다시 일어서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저도 복을 받은 게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잖아요. 저도 죄 지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는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어요. 근데 사무엘 전체를 읽어보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영혼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 무너졌는가? 아니요,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죽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늙어 죽도록 부했고 존귀를 누렸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 위에 올랐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6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궁금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밤마다 눈물이 흐르십니까? 밤마다 그 눈물이 내 요를, 내 이불을 흥건히 적시고 띄웁니까? 다윗의 눈물은 이런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 이유가 첫 번째, 다윗은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1년 동안 꽁꽁 숨겼던 그 죄를 누가 폭로시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 받아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니까요. 헤롯 왕의 잘못을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쳐서 죽여버렸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묻는, 이렇게 지적하는 나단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지금 학폭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처럼, 아니 나 모르는 일이라고, 아니 증거 있냐고, 증거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면 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가 왕의 힘이 있으니까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죄의 해결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이 자백만이 진짜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그 뒤에 따라 붙어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자신의 군대로 삼고 계수한 것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짓는 자세가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책임을 다하는 거죠.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가 달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좌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우편의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뭐하거니와 당연하거니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싼 놈이라고, 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이에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은 잘못을 묵인하고 느슨하게 그냥 넘어가는 얼렁뚱땅 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임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시편 30편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죄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그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회개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4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40명의 왕을 딱 둘로 나눠요. 좋은 왕, 나쁜 왕. 40명의 왕을 딱 둘로 나눠요. 나쁜 왕, 좋은 왕.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40명을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 좋은 왕으로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군대, 세금, 군사, 안보, 국토, 경제, GNP, GDP, 국방, 외교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저가 다윗의 길을 걸었으면 좋은 왕, 저가 다윗의 길이 아닌 길을 걸으면 나쁜 왕, 저가 다윗과 같았으면 좋은 왕, 저가 다윗과 같지 않았으면 나쁜 왕.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가르는 기준은 다윗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역대하 34장 1절,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월 24일 수요일 복음과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 다윗의 진심과 전심, 다윗의 진심과 전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 통치의 모델이 되는 인생을 살았죠. 사람을 정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한계의 모델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훌륭은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회개의 모델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윗이 인생 말년 자기 인생을 자평한 것이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수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임종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자평하신다면 어떤 인생이었다고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 다윗이 인생 마지막 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고, 아침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아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고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정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진심과 전심으로.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옛말에 도리불언하자성이란 말을 기억합니다. 오얏나무, 배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 아래 자연히 길이 나기 마련이다. 사람을 진실되게 대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는데 어찌 그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섬겼던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경륜하셨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에게 진심과 전심을 다해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손용하고 덕을 세우고 인애를 베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돋는 해의 아침빛과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수로 땅에서 우미도는 샛불 같은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2021년이 돋는 아침에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하시고 비 내린 후에 땅을 움키는 샛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113주년 감사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성동교회 100년 동안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가는 우리 성동교회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죄가 관영할 때도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같이 우리 성동교회가 코로나 속을 지나갈 때 예배에서 교육, 교제, 선교, 봉사에서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2번에 6번 3월 새 릴레이 구역신방이 4교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가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김일권 성도님, 송순예 집사님 자녀 김은송 어린이가 8월 17일에 고관절 수술을 합니다. 우리 은송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세례 희망자는 교역자실에서 세례 신청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3번에 1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오락과 유의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다시 다듬어 대적하는 마귀라는 주제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큰 4번에 1번입니다. 다음 주일 28일은 열린 찬양 예배이며 성동교회 설립 113주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큰 6번에 2번입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27일, 28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복음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통치의 모델로 한계의 모델로 회개의 모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동교회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특별히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시는 7, 8, 9구역과 교회 설립 113주년을 준비하는 성동교회 위에와 교감 승진을 맡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전원주 권사님과 사랑하는 딸의 교감 승진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신 우리 전태섭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과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자녀들 위에와 안식월 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이남희 목사님과 목사님의 빈자리 섬기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교육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